독일의 코미디언이자 가수이자 배우인 하페 케르킬링은 2001년에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나의 산티아고라는 이름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인 이 하페 케르켈링은 2001년도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번아웃 상태가 찾아와서 무작정 배낭을 꾸려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800km 42일간의 여정이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하고 중간에 어느 구간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행들과 순례길을 마침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느 때부터인가 누구나 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사람을 그 어느 때에 이르게 하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울부짖게 됩니다. 당신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와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걷는 묵묵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했었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노정 중에 만나는 여러 난간과 그리고 기복들, 외로움과 충만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우리들, 갈팡질팡하고 흐림과 맑음을 반복하고 경험하며 진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제가 가는 이 길에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기를 그렇게 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목사가 된 지 33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부디 완주하기를 그렇게 늘 마음에 소원하죠.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인생길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40장 성경 표현처럼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의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절망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로뎀나무 이야기를 보면서 로뎀나무가 근사한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이 쉴 만한 나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의 로뎀나무는 매우 초라합니다. 쌀이나무과에 속한 그러한 나무로 여겨지는데 높이 약 1.5m의 그 정도의 관목인 이 로뎀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잎이 작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조그만 나무 아래서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자기 선조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이라고 자책을 했다는 걸 상상해 보면 더 안 돼 보입니다. 자기 시종은 하루길 떨어진 곳에 두고 자기 혼자 깊은 무인 광야로 들어와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 성경에서 보기 드문 여성 권력자였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지원했고 아합의 궁정에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고 무고한 국민을 거짓 모함으로
죽이고 땅을 빼앗기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 이세벨의 이름이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에도 쓰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아주 진심이었던 이 여자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 이 우상 숭배자들을 누르고 백성들과 합심하여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 때문에 미워하며 이를 갈고 내일 이맘때쯤 곧 24시간 내에 죽이겠다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 많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한 이 여자에게 엘리야의 목숨 정도를 거두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자기 아내에게 소상하게 낱낱이 일러 바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보면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악독함의 대명사였던 왕비 이세벨이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히 도망갔습니다.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농담까지 하며 여유 있고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을까 금방 납득되지는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살려고 급히 도망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늘 강하고 또 안정돼 있고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여서 밥을 몇 끼만 먹지 못하고 갑자기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쇠약함에 빠지면 또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쌍욕을 얻어먹으면 용기를 다 빼앗기고 그냥 텅 빈 인간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을 읽으며 드물게 자주 울었습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작가가 기록한 소름 끼치는 인간의 악함과 그 거대한 악에 잡혀서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만행을 읽으면 저절로 눈물과 탄식이 나오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옮기기만 해도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대로 묘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악한 권력의 악마성과 그리고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고 아무 감정 없이 죽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절감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을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아갔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도 빼앗아갈 것이다. 이제 사랑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자신의 습관,
옷, 다시 말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을 상상해 보라. 그는 고통과 욕구만 남은 존엄성이나 판단력을 잃어버린 텅 빈 인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는 건 쉬운 일이니까 라고 아픈 고백을 썼습니다. 성경 속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자기를 바라보며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시편 25편 16절의 그 문장,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연약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외롭고 괴로운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비껴가기를 바라면서 힘을 쥐어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몸과 성정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의 광포한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공감과 위로를 바라셨던 분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 누구나 오직 한 번뿐인 삶과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 싸우다가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좀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몇 년 전에 젊고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그 친구를 붙들고 상가에서 정말 크게 울고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다시 떠나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는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하게만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그 깊은 절망의 모습, 낙담한 그의 모습은 엘리야가 느낀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말없이 먹여주시고 또 그를 이끌어 주셔서 40일을 걸어 호렙산 동굴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 도착한 첫날 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대답 끝에 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했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토시까지 똑같게 14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용감하고 대담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 로뎀나무 아래 집어던진 것의 정체는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제 사무실 앞에서 식사하던 남성분들이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소리가 제 방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외롭다 외롭다 외치며 죽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이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체험을 한 프리모 레비는 그 수용소에
저 불편한 침상에서 밤에 꿈을 꾸면 자신은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꿈을 계속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옆 사람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도 말하기를 나도 똑같은 꿈을 꾼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꿈을 꾼다. 아마 그 죽음의 수용소가 만들어낸 특별한 현상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가 얼마나 큰 비중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동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은 뭐 돈을 주고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없이 누군가의 그 호소를 들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행인가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권일한 선생님이란 분이 자기의 책 선생님의 숨바꼭질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숨바꼭질이란 누군가가 숨어있는 나를 찾아주기를 기대하며 하는 놀이인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기대가 무너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는 잔인한 일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을 내가 하고 있다 생각되면 아마도 여러분도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냥 계속 구석에서 숨어 있을 뿐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숨바꼭질, 그것은 잔인한 것이죠. 혼자라는 것, 나의 외침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낙심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75개국에 1300개의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 바니에라는 분은 어느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곳이 고통이 쌓여 있는 창고 같았다. 그 정신병원을 가서 느낀 마음은 고통이 쌓여 있는 창고를 보고 온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야말로 외로움과 소외의 결정타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강타한 나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은 엘리야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도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혹시 외로움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때때로 정치가들의 괴이한 말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 뒤에 숨겨진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구들이 사람에게 분명 존재합니다. 정치가도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 뒤에도 이것이 있었고 솔로몬 뒤에도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죽음 뒤에도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라는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유용하지 못하다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연구조사를 보니까 개신교인의 외로움에 대한 인식은 46%에 달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3명 중에 1분도 이 자리에 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나저나 로뎀나무 아래서 자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외로움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나가 떨어져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최후가 나오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800년 후에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얼굴이 해처럼 변하고 변모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후 800년 후입니다. 로뎀나무 초라한 그늘에 앉아 죽고 싶어 했던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중간에 자기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를 굳게 붙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누워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찾도록 어루만져 주셨죠. 지금 우리의 새 번역에는 그를 깨웠다라고 번역된 말이 옛날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어루만졌다로 되어 있었죠.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려면 만져야 됐고 그 만진 것을 이전 성경은 기록했다면 지금은 깨웠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흔들어 엘리야를 깨워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엘리야의 머리맡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그대로 읽으면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 수통골에 가니까 돌쟁반에 짜장면을 만들어서 준다 한 그런 음식점을 봤는데 엘리야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과자, 그것을 물 한 병과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뜨거운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가 원어에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엘리야를 살려준 것입니다. 인류가 겪는 실존적인 공허와 외로움은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정서적인 지지, 위로가 인간에게 큰 힘이 되죠. 예수교인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길을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붙여서 바울의 천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병약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 같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재밌는 것은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천사로 생각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외롭고 지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참 묘한 기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에게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서로를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만 갖고서는 인간이 갖는 실존적인 공허와 외로움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은 떡과 물은 곧 없어지고 떨어질 것이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세력은 또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제2의 이세벨, 제3의 이세벨.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쉼과 위로를 통한 회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처럼
빵과 물을 먹고 잠을 잔 후에 기력을 차린 엘리야는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부엘세바 광야 근처에서 호렙산까지 대략 300km 정도가 되는 길을 40일에 걸쳐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을 800km를 42일에 걸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수월한 여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한 날 동굴에서 밤을 보내며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9절에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답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요 예언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내 생명도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을 엘리야가 느낄 수 있도록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하셨는데 아주 극적인 대비죠. 바위를 쪼개는 어마어마한 바람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 주시고 이후에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들렸는데,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자기 외투자락을 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또 다시 들려오는 음성 13절 말씀,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실 징표들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사용하시려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그가 믿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야는 시리아에 가서 그의 시리아 왕을 세울 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아합 대신 세울 것이고 또 너희의 뒤를 이어 예언자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고 18절에 말해주셨습니다. 아직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 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채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는 착각과 자기가 선조들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는 못난 놈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았을 호렙산 가는 길에 묵상의 시간을 주시고 또 호렙산 동굴에서 들려주신 부드럽고 조용한 사명 선언을 통해서 그를 넘어진 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자는 엘리야를 깨우며 천사가 했던 말은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1차적인 뜻은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엔 엘리야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예언자로서의 사명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 그것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도처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신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신자는 18.8%, 거의 20%가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100명이 교회를 나왔다면 그 중에 20명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용기를 잃기 쉽고 낙심하고 고립되기 쉬운 시절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 같은 존재가 위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기독교인들이 그 풍요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포기하고 사라져버리고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뭘 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아무개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독교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머무는 숙소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고백록을 통해 자기 신앙의 노정을 상세하게 알려줬고 뒤이어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에게 신앙의 곧은 길을 옳게 걸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어거스틴이야말로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는 인간으로 살았었습니다. 그가 지은 고백록은 완치의 선언이라기보다는 회복 중인 인간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몸소 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언제든 길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셨으며 몸소 길이 되셨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나라만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140년 개신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교회가 찢어지고 온갖 정보로 오염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신 마태복음 24장 12절의 예수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도 과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기에 있는 소망인 성도들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엘리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집요한 악인의 기에 눌려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 길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의 손으로 예언자들을 양성하고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 몫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에 이르렀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여러분도 일어나 다시 힘을 내어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신비에 아로새기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사오니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떡과 물을 허락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이 찬양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1절 찬양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속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에 꼭 찬양 연주에 참여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와 같이 힘을 잃고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성도들 위해 그의 삶의 모든 계획들과 마음의 소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